오늘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뭐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얘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에 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정말 힘들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가서 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죠. 너희가 편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듣는구나. 그래서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힘들어졌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경우들을 제일 먼저 만나지요. 내가 정말 마음을 딱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만하구나, 네가 버틸만하구나, 아주 웃기는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까지도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볼 것이라.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라. 모세야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것은 바로가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보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을 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보게 될 장면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 세상이 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믿는 이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니들이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호와의 강한 손을 애굽에게 보이실 거고 바로는 너희를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어서 이기셨다라고 하면 내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바로가 쫓아낸다는 의미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화가 난 거예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못 먹는 거야, 이거 지지야, 이거 버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아는 거예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와께서 일하셔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에게 행하심을 모세가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고 택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3절부터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시면 3절부터 5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무나 선명하게 당신을 보이세요. 당신을 보이시는데 뭐라고 보이시느냐? 모세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름을 갖다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었던 언약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로만 보이셨느냐?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보이시고 그냥 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보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자존자야.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이시고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지금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예, 그들에게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아브라함도 잘 몰랐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우리에겐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처음 해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이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로에게 행할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향해서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갖다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고 또 애굽의 학대에서부터 건지실 것이라.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선택된 우리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택을 하셨고 그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고통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 위로가 되셔야 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의외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9절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마음이죠. 딱. 그렇죠. 예.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이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너희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고대 근동에서의 이 언약의 메시지로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약속이요. 이보다 강력한 약속이 없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약속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근데 몇몇 분은 할 수 없이 아멘 했는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아멘 소리가 영 시덥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약속과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위로가 있는데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 때문이에요.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진짜인지, 여호와께서 얼마나 힘 있는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보다 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한 마음이라 그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왜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하시겠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실 거래. 우와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가 뭐였어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 나름대로 결과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기대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거를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 그럼 그 결과가 뭘까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팍 선포를 하니까 모세가 완전 쪼는 거예요. 팍 쫄아가지고 막 절절절절 싸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빨리 내보내주겠구나, 꼼짝도 못하겠구나, 그런 일이 금세 일어날 줄 알았어요. 금세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현실은 바로가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힘세다며, 싸움 잘한다며, 지존자라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자마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 하나님은 진짠가 가짠가 아닌가? 별 볼 일 없나? 나는 싫어하나?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닌가? 긴가? 아니 어쩌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혹한 노역. 뭡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노동이 더 강도가 세졌으니까. 가혹한 노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까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살기가 힘들고 퍽퍽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에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대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함께 잘 살고 더불어 살려면 뭐가 잘 작동해야 돼요? 건강하게 좋은 법칙이 그 안에서 잘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잘 관리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는 법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뭐만 있어요? 주먹들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먹들만 막 돌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주먹이 많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주먹들만 득실득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마음은 상했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주먹들만 돌아다니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일 겁니다. 그게 저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애국 같은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니네가 살기가 좋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야. 나를 신뢰해야 돼.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일하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네가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은 곧장 주먹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고 못 살게 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금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병은 낫고 재정은 풍부해지고 자녀들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말도 잘 듣고 가정은 화목해지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안정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이런 것처럼 현실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똑같아집니다. 모세가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거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런 상황을 딱 만나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가서 다시 얘기해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왜 듣겠습니까? 이 얘기에 뭐랑 되게 비슷한 줄 알아요? 내 새끼도 안 듣는데 남의 새끼들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나를 괴롭히는데 밖에서 세상이 나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일정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신앙의 체험, 막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러셔. 그 확신이 있을 때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확신은 뭐냐? 이미 5장이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더 힘들어졌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요, 얘들한테는 씨도 안 먹혀요. 그리고 쟤네들 사는 것만 더 힘들어졌어요. 이 목회자들이 갖는 고민이 이거와 되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특강해 주셨었던 황교관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잘 되는 건 내가 빨리 목회를 그만두는 건가 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를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복도 못 받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놈, 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언제 네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맡겨주신 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아주 기특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나 때문에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괜히 고생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럽니다. 내가 말하는데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말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모세가 입버릇 같은 변명을 하죠. 예, 그러면서 변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를 때 썼던 그 변명이에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딱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목회자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맨날 소리쳐도 원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바로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예, 제 삶에서도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야 어떻겠습니까? 떠드는 사람 삶도 그런데 듣는 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원망을 하죠. 조상들보다 더 선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오래전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선명하게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선명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작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도 선명하게 해주시고 더 설명도 많이 알아서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그 택자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오히려 말씀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재정, 가족,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따지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세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 앞으로 다시 나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하게? 세상을 향해서 바로에게 일하시면 누가 보는 겁니까?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누가 보는 겁니까? 택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볼 거다,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제 말해도 안 해도 안 들어와야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 똑같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9절에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목소리 내면서 떠들고 있는 저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죽으면서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뭡니까? 상한 우리예요. 마음이 상한 우리. 그다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우리가 출애굽기의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일하시겠죠. 예, 그건 그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거절해요. 거절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삐졌어요. 밥 안 먹어. 애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을 이기시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합니다. 우리는 미리 알아서 알고 있죠. 근데 그 행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상한 우리의 심령이죠. 마음이 상하게 빈정이 상한 우리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무서워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될 텐데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보의 앞에 보십시오. 교동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것,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망설이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이거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보려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는 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열으십시오. 마음을 주실 때 행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처럼 행할 겁니다. 아주 바로의 주먹이 우리 주변에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때 여십시오. 귀에 들릴 때 들으십시오. 왜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라고 대들지 마십시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